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아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까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가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의 무임을이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나갈 때도 함께 계시는 노라. 이 믿음 걷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이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내고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려고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에 뽕난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듯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시간데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줄 알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들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보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당장 아무 문제 없고 먹을 거 풍족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모든 조건 다 갖추어졌어도요, 이 마음이 우울해지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다 가져도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이 다 갖추어도 마음 하나만 무너져도 인생이 힘들어져요. 이런 때일수록 마음 잘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풍족한 인생 살려고 하면, 행복한 인생 살려고 하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내 아내. 아멘. 내가 누구냐? 예수님 아내.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인생이 달라지고요. 믿음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 주님 안에 꼭 붙어만 있으면 돼요. 이게 가장 큰 거라니까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붙어만 있으면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평생을 생태학자로 살아온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는답니다. 코로나가 사그라들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백신 개발되면 코로나가 많이 없어져요. 그런데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찾아온답니다. 박쥐만 조심하면 되지 박쥐가 아닌 다른 짐승들을 통해서도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백신보다 훨씬 더 강한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이미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시로 왔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좀 이렇게 코로나가 잠잠했었죠, 미국에. 그런데 그제 통계인가요? 8만 5천 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우리는 지금까지 감염된 거 2만 몇천 명이잖아요. 미국은 하루에 8만 5천 명이 넘었어요. 물론 우리보다 인구는 몇 배가 더 많지만 상상을 초월한 숫자예요. 하루에 8만 5천 명이면 그 많은 숫자를 어디다가 다 수용을 하고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고 격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마음의 병이 사람들에게 많이 생겼는데요. 10명 중에 7명. 엄청난 거예요. 70%면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건적으로 어려우니까 코로나 블루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때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냥 걱정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저 모든 일은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니까요. 아멘. 답은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주님 준비해 두신 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변화된 환경을 일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이건 생각할 수 없어요. 이 환경 이대로, 변화된 환경 이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찾아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답은 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해야 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그런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감당하는 고난은 너무 써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를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같이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작년에 15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15억 정도 될 것이다. 말이 그렇지 15억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6천도 안 되거든요. 5천 몇백만 그러는데 15억이면 뭐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 다 먹고 살아요. 먹고 남아서 다 수출해요. 미국이 크다 그래도요. 인구로는 3억 3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몇 배 정도 되지만 한 6배 이상 되지만은 실제로 미국 땅은 우리나라 몇십 배가 됩니다. 엄청 커요. 엄청 넓어요. 그래서 그 넓은 땅에서 소들을 길러서 자기들 다 못 먹어요. 어디다 이거 팔아먹을까? 땅콩, 밀, 옥수수 뭐 이런 농사를 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옥수수 밭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농장들을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못 먹어요. 어디다 팔아먹을까? 늘 생각하는 게 수출. 이거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죠. 인구는 5천 몇백 명 되지만 6천만 가까이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 사는 땅은 너무 좁아요. 지하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길러서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가르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확실한 길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뿐 아니라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돼요. 그래야 앞날이 탄탄해진다니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정말 무지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길러내고요. 병원을 세우고 우리나라 이 정도 세계적인 궤도에 이제 올라선 것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믿음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를 이 정도 잘 살게 만든 거라니까요. 지하자원보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회복하고 되찾을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믿음 회복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면 믿다가 낙심하거나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새 사람 전도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불신이 마음에 확신이 돼버리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정쩡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이 구별되는 시기다. 마치 키질을 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옛날 키 알죠? 오줌 싸면 머리에 씌우고 뭐 소금 얻으러 보냈던 그 키가 집집마다 있었어요.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어요. 알고는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쭉정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회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이건 전설 같은 거지. 그러나 그 승천하신 장면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여 명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500여 명.
그런데 막상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모여 있었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보고 들었지만 제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약속을 기다린 120문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우리 후회스럽지 않고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요.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에 거둘 것이 있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길을 가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가정의 앞날이 열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르느냐? 요셉 한 사람 제대로 서니까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모든 식구들 70명이 살게 되었고 그 식구들만이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요. 주변 나라들이 살았다니까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을 건데 요셉의 지혜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넉넉하게 흉년 7년을 잘 견디고 주변 나라들까지 양식을 나눠줄 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나도 내 자녀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만들어줘도요 안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이들 유학 하나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부모들이 희생하는지 몰라요. 그 생활비, 학비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힘들게 생활비, 학비 보내주면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거기에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또 다른 문화의 차이 때문에 정신적인 병이 들어서 돌아오는 자녀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한 꿈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꿈이 없는데 좋은 학교 보내면 뭐하고 좋은 나라에 유학 보내면 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확실한 꿈이 있고 분명한 타겟이 있으면 달라요. 현실에 충실하게 돼요. 한 배우 지망생이 황정민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황정민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진짜 연기가 좋아서 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 화려한 모습 그런 거 말고 정말 연기가 나는 좋아서 한다. 이 확신이 없으면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황정민이가 지금은 베테랑이죠. 연기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과거에 그 얼굴로 배우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무명 시절에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벌면 라면도 제대로 못 먹을 그런 형편이잖아요. 월세도 못 줘요. 그거 가지고는. 그런데 30만 원도 못 벌 그런 무명 시절을 지내면서도 연기가 자기는 너무너무 좋아서 한 번도 이걸 그만둘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게 사명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당시 양 기르고 소 기르고 그랬잖아요. 하도 숫자들이 많으니까 몰래 팔아먹어도 몰라요. 잡아먹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형들이 양 한 마리 몰래 팔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싶은 거, 나무 쓰고 싶은 거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 동생 요셉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제 부모에게 일러요.
어린 것이. 형들이 다 같이 그러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형들이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요셉이 더 미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믿음 있는 나는 달라야 한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꿈은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믿음 준비. 아멘. 기도 준비. 아멘. 생활 준비. 아멘. 이거 잘하고 나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준비 잘하고 기도 준비 잘하고 생활 준비 잘하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자기 집에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 회사에 충실해야 되고요. 자기 교회에 충실해야 돼요. 막 이 외부에 간증하러 막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편없어. 가까이서 생활을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 형편없어. 그러는데 외부에 나가서는 그럴듯하게 자기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엉터리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엉터리들이 좀 있어요.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고 인정받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요셉은 부모에게도 잘하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하고 심지어는 감옥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바로의 집에 가서도 바로의 집을 잘 살게 만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축복의 도구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직업이나 연봉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다면 이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축복의 도구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키가 제일 크다 그러면 2m 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190 정도면 큰 키잖아요. 그런데 작은 키는 한 160 돼요. 한 30cm 차이 나는데 큰 차이 없어요. 머리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145쯤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115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한 30. 뭐 오래 산다. 오래 살아도 100살 정도입니다. 보통 100살 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희귀한 거고요. 보통 100살까지입니다. 좀 빨리 죽는다 그러고 70살. 이건희 회장 78세에 죽었어요. 되게 노인처럼 생각했는데 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78이에요. 불과 한 20, 30년 길어봐야. 그렇게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작은 것 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낙심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도 가진 것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가지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디나 당당하게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작은 것 가지고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거름도 주고 또 전지도 해주고 적당히 나무는 잘라 주어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주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나주에서 키운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거름을 몇 번씩 해 주어야 하고요.
또 필요 없는 꽃들을 다 주워야 돼요. 그대로 다 나누면 열매가 몇 개 맺는데 그렇게 크고 맛있는 열매가 맺질 않아요. 필요 없는 꽃들을 다 따주고 그래야 크고 맛있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원이라도 없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인생도 잘 되고 믿음 생활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는 인생도 믿음도 성공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전지.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내 주어야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질 것이다. 가정들마다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뭐. 사실 저도 다 몰라요. 다 기억 못해요. 부분적으로는 기억하지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말씀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더 풍성해지고 내 심령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그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콩나물을 기를 때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듯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영에 맑음이 오고 내 영이 강건해지고 더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한 만큼 내 가정에 복이 옵니다. 내가 변한 만큼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저 가정은 뭔 일로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사는 가정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투자한 것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변한 만큼 내 가정이 복되고 내가 변한 만큼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중국에 한 해에 죽는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자살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한 사람 말고요. 자살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고요. 일본은 한 해에 3만 명 정도 죽고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3,670명.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이고 25만 명에 비하면 뭐 3만 명에 비하면 우리는 작네 그러지만은 하루로 따지면 하루하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37.5명이에요. 매일같이 37명, 38명이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니까요. 요즘에는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 같은 데서 만나서 같이 텅 빈 사무실에 뭐 가서 죽든지 펜션을 얻어서 죽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정말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뜻하지 않은 사고나 또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히 부지런히 위해 하나님의 큰 손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가정과 앞날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살리라.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여건이 어떻게 달라져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살면서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많고 섭섭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나 섭섭한 일이나 안 좋은 거, 쓴 기억들 간직하지 말고요.
은혜 받고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꺼내지 말고요.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 이거 자꾸 곱씹을수록 마음의 상처는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꺼내지 말고 털쳐내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지난날 감사했던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지난날 좋았던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좋았던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믿음의 간증들 이런 거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사는 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 맺고 살리라. 축복의 도구로 살리라. 일터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위치와 상관이 없어요. 축복의 도구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는 동안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 맺고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축복의 도구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서 같이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나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를 도우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아버지, 환경 가운데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와서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오니 11조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일헌금을 연락하시고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물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가는 곳마다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도 자녀도 내 주변도 교회도 일터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을 심으며 살 뿐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순종자가 되어져서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라도 환경을 핑계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여건을 탓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심령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불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종들 가정마다 주님이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이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화나 재앙이나 안 좋은 것들이 넘보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겹겹이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종들,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와 차량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종드는 종들 위에도 보람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지나가는 자녀들도 있거니와 정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직 어리지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종들, 연약한 종들 주님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뿐 아니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부 예배 이후에 남전도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예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11월 7일 토요일에 11시 10시 반에 있습니다. 본교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맹실 것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 영광 돌리며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과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들 고개를 들기 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십시오.